찬송가의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래, 우리가 사실 믿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땅 위에서 누리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교회 나와서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받는 복이니까 우선 이 땅 위에서 받는 복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복을 먼저 받기를 추구하고, 배고픈 사람은 우선 내 배 육신의 빵이 먼저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은 병을 낫는 것이, 안 아프는 것이 우선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한란과 고난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사실요,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 위로부터 주시는 기쁜 복이라 하지만은요, 육신이 사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이러면은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져요. 근데 육신이 편해야지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해야 육신도 편한데, 근데 우리는 어쩌든지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고요.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복은요, 잠시 누리는 복이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눈 깜짝할 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림자, 나그네와 행인,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은 삶은 거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먼저 영원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은 저절로 잘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이러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땅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천천히 다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영의 복을 먼저 받으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나중에 받는 거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아니해요. 그런데 다 누리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땅에 있는 복을 먼저 받고 육신의 복을 먼저 받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그냥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다가 영원한 복을 갖다가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는 이러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이 복을 먼저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요 소중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순절 초림하실 때에 벌써 이제 사순절 2주째가 지나고 이제 3번째 주일을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요,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하는 그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마지막 날이 참 소중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나중의 문제고, 먼저 내 영혼이, 우리가 신앙을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은요, 나머지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너희가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아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메시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자기를 안 믿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신약 성경이 이거 27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도 않았던 때요. 구약에 모세오경, 뭐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을 다 주신 것은 너희로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을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리. 안 믿은 사람들,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 유명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주의, 서기관, 권세 있는 자들,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일하게 참
그 공회원으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수님 찾아와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지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볼 때에 이분은 보통 분 아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그 이유 목적을 다 알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야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생기,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비밀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이게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육의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제 아무리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특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요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몰라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돼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때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과 영을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22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할 때에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때에 하늘로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한 사람도 영생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는 거,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영생의 말씀을요, 받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들, 초대교회 120명,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 인을 맞은 종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은 걸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구원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장차,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해서 이제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보증서, 기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인침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하는 보증서, 기업의 보증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너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온다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이 땅에서 구원의 보증으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지금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몸의 이 구속,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우리도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니 양자 될 것, 양자의 영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인데,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교회 와서 믿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증거 보증으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영생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정으로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이 선물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구원의 선물. 사도들만 받았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는 고넬로라는 이 백부장 고넬로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고넬로가 사도들과 똑같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생명 얻는 해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신 증거 보증으로 레마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기름 부어 예수님의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요.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이것도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 저는 그렇게 믿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초림 세상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신 보증으로 주셔서 마지막 날에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 이유는 지금 이 땅 위에 말씀과 성령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켜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이거는요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복이라 해요. 세상의 복은 지푸라기,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지푸라기 복이라요. 육신의 질병, 세상에 건세, 권력, 명예, 물질. 성경은 우리에게 이랍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뭐 세상에 이 땅에 잠시 이거 구질구질하게 있는 게 납니다. 이거 저도 이 깊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세상의 건요 분토와 같아요. 분토. 예.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영생의 복의 그 귀한 존귀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세상의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게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왜? 교회가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교회 안에서 뭐 공산주의 좌파 마귀의 그 존재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요 세상에 매몰되어서요 예? 어둠에 빛과 어두움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예?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 다 잃어버리고 예? 세상 뭐 정치 권력에 매몰되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예?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기도만 하자. 하나님 예.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을 때에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게 뽑아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제헌국회가 열렸을 때에는요 국회 예수 믿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국회를요 공산주의 좌파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공산주의 좌파들이요 다 장악을 해가지고요 국회를 완전히요 마귀의 종들이 다 장악해가 있어. 마귀의 종들이. 근데 교회가요 이것도 뭣도 모르고요 그 박수 치고요 예?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요 입에서도 말 못하고요 예? 교회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요 우리나라가요 교회부터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다 장악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이북도 지금은 공산주의가 되어 있으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요 거기에도 다시 교회가 다시 재건하게 되고 과거에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이북에
장악하기 전에는요, 이북이 다 잘 살았고 복을 받았어요. 교회도 더 왕성하고 성령 충만했고 이랬는데 공산주의 들어서니까 이북이요, 교회 싹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훌륭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반대해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가고, 요 앞전에 보니까 거기 또 내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강화문에 박조준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이 강화문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 이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가, 이거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걸 몰라가 되겠습니까? 예?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잘 안다는 그 신학 박사 교수들, 뭐 지성인들이요, 예? 세상 사람들을 같으면은 또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 같거든요. 최소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무슨 그리스찬이니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는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지금 있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육의 사람들이 되어서 목사들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잘 되고 권력 명예,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하나님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다는 그것만 가르치니까 영생을 얻는 사람을 만들어야지요. 교인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지요.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생 못 얻으면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